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119편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아멘.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 오늘 저녁에 좀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주제 자체가 눈이 안 열리면은 안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26번 마호멧입니다. 마호멧. 그 주제가 사람 이름이 마호멧.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슬람의 창시자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호멧더라 할 때 오늘 이렇게 우리의 눈이 내 눈이 열리게 해달라 하는 내용은 2012년 지금 2017년인데 우리가 2012년 지났잖아요. 2012년 이전까지 알고 있던 마호멧에 대한 내용, 이슬람에 대한 관계라든지 연결성 이런 내용은요, 이거 전체를 깡그리 그것을 뭉개야 돼. 개인적으로 그걸 뭉개버려야 돼. 그 부분을 전부 철저하게 2012년까지 알고 있던 마호멧에 대한 내용은 철저하게 우리가 스스로가 짓밟든지 또 그 새로운 자체를 2012년부터 새롭게 준비를 해낸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 그게 내 눈을 열어야 되는 요소가 있죠. 이걸 말이죠. 오늘 저녁에 이 내용을 주제를 좀 다르게 하나 부르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하나 더 이으려고 그래요. 2012년부터 이제 우리가 이 마호멧에 대한 어떤 내용은 뭐로 하느냐. 상징적인데, 상징성. 이 마호멧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사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상징물이라고 하면 좀 미안한데 상징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마호멧을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뭐냐니까 인류 가운데 있는 불공평, 불공정의 어떤 상징적인 게 돼요. 상징적인 마호멧은 우리 그렇게 보자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012년까지에 넘어왔던 마호멧에 대한 내용은 그것은 우리가 뭔가 불공평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교회 목사예요. 대한민국 교회 목사가 마호멧을 바라보는 그 내용으로서 2012년까지 알고 있던 그 내용은 전체를 덮어버리라. 우리가 불공평하게 대했다. 불공정한 입장에서 처신을 했다. 우리가 다행인 게 아니고 저들에게 불공평했고 저들에게 불공정한 자세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이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소제목으로서 뭐냐면 우선 이 마호멧이란 이 내용이 마호멧이란 이 사람 이름인데 인류사 주제로서 맞느냐? 사람 이름인데 아직까지 사람 이름을 가지고 주제를 삼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주제로 하겠다 할 때는.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는 이름을 들미지 않으면 않을 정도의 어떤 큰 이 맥이 있단 말이야.
서로 간에 2012년까지로 오는 데까지 이 큰 어떤 산맥과 같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류사 전체를 두고 볼 때 마호메시아는 이름이 탁 나오면은 사람들은 딱 양분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호메 하면은 철저하게 마호메스는 일이 거부하는 거예요. 서양 동양 또 서양 중에서도 서양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체 인류 중에서 마호메 그라민 이슬람, 즉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어떤 반대 또 기독교의 반대 세력.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테러, 사회를 어지럽히는 테러의 어떤 대명사, 이 개념이 탁 들어오는 게 원조와 같은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막 사람을 죽이는 이런 어떤 내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래서 코란 안 믿으면 죽이는 거. 이런 내용만 가지고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마호메시락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이 내용의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는 이런 개념이 많이 필요하다. 그 자체는 개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 이제 세 가지 정도, 왜 인류사 주제로 나와야 되느냐 하는 요소, 이거는 좀 간단히 넘어갑니다. 첫 번째, 왜 인류사 주제로 마호멧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내용에서 개인적인 억울함,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이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억울함에 대한 이 변명을 누군가 해줘야 된다 이거지. 누군가가. 마호멧은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 대로만 보는 것보다는 보다 억울함이 있다. 개인이 사실은 지금 모든 사람 앞에 마호멧 카페라면 이렇게 벽을 쌓을 정도로 산맥이 이룰 정도로 어떤 거리를 생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611년 마호멧의 출현은 611년이라 봐요. 마호멧의 출현으로 611년인지 저쪽에서 하지라 된 그 정도 자기가 참 사명을 가지고 이슬람 나라를 만들겠다, 이슬람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겠다 할 때가 611년인지 몰라요. 하여튼 그러한 연대가 있다. 611년, 지금부터 1500년밖에 안 돼요. 1500년. 지금부터 201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인데 그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어요. 알렉산더도 있었고, 로마 제국도 있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있었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악한,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 데에 아주 쉽게 죽이는 데에 그러고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야. 진시황은, 중국의 진시황은 안 그랬나요? 악한 사람들이, 마호멧보다 악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들의 숫자에, 그들의 그 걸어가는 발걸음에 비하면 마호멧은요, 이렇게 지탄받고 다른 사람 앞에 경운시 받을 만한 그런 일은요, 하나도 안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나름대로 어떤 정당을 가지고 정당성에 대해서 마호멧은 활동한 게예요. 코란을 들고 한 손에 칼, 한 손에 검을 들고 나갈 때 그때에 그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지역의 우상, 사람을 불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행행된 당시에, 그 당시에 마호멧이 살았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차고 나오려고 하니까 부득불 강하게 내가 그것을 안 끌려가야 되니까 내가 죽든지 상대가 어떤 그 자체를 없애야 되는 요소에, 그러니까 하나 부득불 택하는 부득불. 이것이 나중에 이런 것이 마호멧이 하던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알려지고 사람들한테 위협감이 되어지는 것은 711년에 있었던 사라센 제국 자체가, 마호멧이 죽고 난 지 711년 되어진 그 사라센 제국이
유럽을 해서 지중해 밑으로 해서 지중해 저 아프리카 쪽을 해갖고 스페인을 치고 들어가는 그 전쟁, 그 마호메트하고는 사실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마호메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형성되어 가지고 전쟁 형태로 이제는 마호메트이 외쳤던 그걸 그대로 전쟁에다가 적용하면서 일종의 전술처럼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변명이에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응? 말 빨리 안 하, 아주 이걸 길게 안 하려고 요 정도에서 개인적으로 이걸 좀 많이 훈련받고 많이 접근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슬람, 이제 개인이 이제는 하나의 돼가지고 이게 대표로 돼 있잖아요. 대표로. 마호메트를 대표로 해가지고 이걸 지금 이슬람 종교라 하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종교죠, 종교. 이슬람 종교, 종교를 변명하겠다. 제가 목사가 이슬람 종교를 변명한다. 어쩌면 좀 의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변명이라고 할 때, 이거는 철저하게 이슬람으로 하여금 이슬람과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구분, 이런 구분은요, 후대에서 조작된 거란 말이에요. 조작. 요 조작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눈을 열어서 이것이 조작되어진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지만, 사라센 제국이 지나가면서 남겨진 그 흔적에, 그 흔적의 영향이 돼가지고, 나중에 1096년, 711년 사라센 제국, 1096년에 종교, 십자군 전쟁, 이 교회의 교황이 일으킨 전쟁, 사라센 제국은 교회가 아니고 그건 종교인도 아니고 그냥 군사들이 군대 진행을 하면서 하나의 전술로서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이렇게 외쳤다 그러면은 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은 교회의 교황이 일으킨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전쟁에서 어떤 실적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어떤 비난, 교회를 향하는 그 비난을 하나의 역으로 이거를 바꾸는 전략이 뭐냐면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별도로 기독교와 분리된 내용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작이 된 거지. 마호메트이 종교 형태로 이슬람을 요래 구호를 외치는 이 공동체예요. 이슬람 공동체라니까. 그거를 종교 형태로 나중에 교황이 이걸 구분시켜서 분리시킨 거지. 611년에 마호메트이 외쳤던 그 내용은요, 사실은 그게 당시에 1096년 되기 전까지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이게 기독교의 하나의 분파예요, 분파. 아라비아 지역에서 생겨나는 기독교의 어떤 형태예요. 지금도 그런 것이 유사한 게 많은 것이 아프리카 쪽 가보면은 기독교도 아니고 하는 그런 요소에 곱토교라고 그러고, 곱토교라고 하지 전혀 다른 마호메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하고 기독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내용하고 섞여가지고 곱토교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종파들이 구석구석에 생기는 가운데 이슬람은 어떤 기독교의 종파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성경 자체에 대한 보급도 잘 안 돼 있고 이런 상태니까 예수님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되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갖고 신약 자체에 보급이 약하니까. 근데 이것을 이런 형태를 기독교의 한 형태였는데 1096년의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갈 수 없는 지금처럼 완전히 무슨 종교 형태로 완전히 전혀 다른 종교 형태로 명칭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에 대한 그 어떤 잘못된 그 전쟁을 일으킨 교황청에서 그것 자체를 조작 형태로 거다가
전쟁이 이렇게 나누고 그걸 성전이라 그러고, 거룩한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상대에 대한 적군이 누구냐? 바로 이슬람 쪽으로 바로 몰아붙인 거예요. 당시에 볼 때는 뭐 그럴듯했던 거지. 왜냐면 숫자도 적고, 이슬람이 숫자 적고, 또 서구 세계하고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붙여버리면 아무도 그다 항의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넘어왔던 거예요. 그 넘어오던 세력 때문에 지금, 넘어오던 세월, 그냥 잠잠히 넘어오다가, 이제는 이슬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 석유가 막 나오고 그들하고 교류가 되어지는 이런 요소에 인류 전체가 필요한 어떤 관계 때문에 찾아가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것이 세력화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참 떼낼 수 없는 하나의 요소에 이 요소가 우리가 부각되어진 걸 보는데, 종교 형태로 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요 시점하고 교회가 조작해서 이걸 적으로 만드는 이런 요소는 철저하게 교회가요. 이거는 원중이란 말이에요. 원중. 지금에 되어지는 내용에. 그러므로 인류 전체는 교회에다가 이것을 요구해야 될 이런 사태가 일으킨 것에서 교회에게 요구해야 되고, 교회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이게 책임에 대한 어떤 방법은 교황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에서 여기에 대한 방법 안으로 이것을 노출시켜야 돼요. 이 1996년 사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분명히 교회가 일으킨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도 못하고 우리 책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넘어오고 있잖아. 그리고 이슬람 쪽에서도 분명히 그걸 지금도 1000년 동안 붙잡고 있잖아. 십자군 전쟁. 그 유럽하고 만날 싸우는 게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여기에 바로 교황이라는 교황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데, 오히려 이슬람이라고 하는 저 단체하고는요, 어쩌면 지금 교황 자체의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천주교도 지금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천주교도 이거 동참해야 되고, 기독교는 멀리, 개신교는 물론 동참해야 되고, 전 인류가 합심해야 되는 교황 제도를 없애는데 같이 뭉쳐야 돼. 그래야 이것 자체가 조작된 것에 대한 이 벽을 넘을 수가 있다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이걸 우리 문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주체로 이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뭐 어떤 이야기가 뭐 전혀 신경 쓰듯이 뭐 지내고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자고 아까 목사가 이슬람 종교를 그거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야. 종교락하는 이것 자체는 어차피 칼로리여서 종교락하지만 이 종교로서 이렇게 분리 자체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1096년에 이슬람을 하나의 대적으로 몰아이하면서 종교락하는 단어가 그때부터 이제는 일반화되어지면서 어느 종교, 유교, 불교 이런 식으로 막 갈라지게 나오는 아주 나쁜 어떤 구조를 전 인류 가운데 끼친 그 원흉이 바로 교회에 있다. 교회. 그 책임을 느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서 저저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반도가 관계에 있다. 한반도. 한반도와 이슬람의 이 관계성. 현재적인 문제 이거는. 역할이나 여러 가지 관계성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니까 크게 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이 문제가 없을래가 생각했는데 크게 두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먹는 거 할랄 제도라고 하는 이 통해서 먹는 식품에 관계된 것이 하나가 있고, 이걸 지금 대한민국이 할랄 제도 인정 제도로 해서 우리나라 제도 속에 열 거냐 말 거냐 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슬람 지역에서 넘어오는 그 인구, 즉 근로자들 있잖아요. 근로자들. 이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정착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시키냐 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지금 어정쩡하게 그 여기 왜냐면 혼인관계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슬람 제도하고 여기서 우리나라의 관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에서 남녀의 어떤 차별 문제가 전혀 다른 어떤 문화가 막 섞이는 요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저하고 있는 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교회가
정당한, 아까 말했지만 이 공정, 불공평, 불공정한 시각으로 교회가 지금 여기다 이 방향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할랄 제도로 이렇게 하고 이것 자체를 먹는 것의 어떤 상황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뭔가 종교성을 가지고, 아까 그래 종교라 하는 그 내용 자체 이걸 벽을 안 넘으면은 전부 다 여기 사는 일은 전부 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사람, 거부해야 될 제도, 이런 자세를 갖고 먼저 그렇게 방패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 혼인 문제라든지 상대 저쪽에서 일하는 일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항상 겉은 외국에서 하니까 일한다 싶어서 좀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시라 해놓고 실제로 결혼한다 하면은, 결혼 문제가 떡 나오면은 이게 이중적인 잣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던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건 안 돼. 먹는 문제 할랄 제도 나오면, 그거 반대해.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 내부에 있는 이 이중적인 잣대. 여기 내부적으로 분명히 있단 말이야,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불공평, 불공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때에 불공평, 불공정에 대한 주체, 요 내용에 대해서 인식이요, 우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교회 목사니까 교회에 대한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목사가 말할 수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관계되어 있으면서 우리 사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나라 국가 단위에 이슬람 사회를 바라보면서 마호메트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대표로 해서 나타내는 수많은 어떤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의 우리가 응집시키면서 이들에 대해서 각 나라가 대처하는 그 자세에 불공정, 불공평하는 요소가 각 나라에 다 있다. 그 이름들, 나라마다 있는 그 이름들에 대한 불공정, 불공평을 주체하는, 주도적으로 나타내는 그 내용에 뭐가 있느냐. 그 요소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세 가지가 있다 보는 거죠. 불공정한 시각, 이거를 나타내고 불공평을 주도적으로 나타내는 국가 단위의 세 가지 세력. 첫 번째, 이거는 법원이에요. 두 번째, 교회예요. 세 번째, 나란 말이야, 나.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요걸 인식을 해야 돼요. 국가라고 할 때 국가의 어떤 제도, 국가 전체로 볼 때 각 단위마다 국가가 가지는 어떤 시각의 표준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때요, 행정부로 이야기할 수 있고 국회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원을 이야기한다면 법원은. 왜냐하면 법원이 각 나라 각국에 대해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단체로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대부분 그런 조직이에요. 그리고 법이 있는 거예요. 다 재판을 다 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럼 법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그 국가에서 제일 공정하다 그래가지고 행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행정부의 권력이 너무 세면 국회에 대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탄핵하는 이런 어떤 견제안이 있단 말이에요. 또 국회가 너무 시끄럽고 국회가 막 말만 하고 이러면 법안이 엉망으로 나올 때는 행정부에서 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해상권이 있다, 해상권. 이 두 가지의 어떤 견제되어지는 권력의 견제가 있는가 하면은 법원은 그게 없어요. 행정부에서나 입법부에서나 법원에 대해서는요, 어떤 권력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이 장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가장 공정하다, 국가 자체가 가장 공정하다라는 어떤 대표 기관이 법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원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관이, 공정해야 될 기관이, 법원이 각 나라에서 행사하는 그
법을 집법하고 사법의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과연 공정하냐? 이걸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각 나라 각국마다 법원의 존재의 위치에서 과연 그 나라 국민들에게 법원이 가장 공정하다라고 하는 기관으로서의 이것이 과연 자치가 되면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느냐? 분명히 아니거든. 이걸 깨달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는 거하고 마법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이 발전되면서 국가 전체의 전 인류에 의해서 포함시키는 국제적인 내용의 간섭에 따라서 이슬람이라게 대하는 그 국제적인 어떤 법의 이 접근의 내용이 과연 이슬람에 대해서 공정하냐? 요 발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했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등장하고 어떤 교류가 되어지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해타산. 이해관계, 즉 석유라고 하는 전 세계 나라가 석유가 많이 필요한데, 이 이슬람 지역에서 주로 석유가 나오다 보니까 석유 많이 나오는 국가, 석유 나오지 않는 국가 자체도 분명히 구별을 하면서도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필요로 하니까 그나마 어떤 관계성을 국제사회 안에 집어넣는 이런 국제법의 어떤 적용, 이게 법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어떤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이것이 과연 우리가 공정한 상황에서 접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교회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에 법원은 국가 단위에서 볼 때는, 개인이 속해 있는 그 위치에서 볼 때 법원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정치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틀겠다 안 틀겠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시각은 기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제도가 지금 현재에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이 시각은 깨뜨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는 참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발의를 해서 내가 참여를 해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바꿔야 된다. 개인의 참여가 분명히 인정되는 공동체 생활, 그러면서 이슬람 사회에 있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인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해서 요 잘못됐는데 우리 바꾸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슬람에 대한 위치에서는 항상 해결해야 될 어떤 주체적인 어떤 위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교회를 운영한다 하면요, 이건 아주 크나큰 잘못 속에 스스로 거기다가 지금 봉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서 마치 교회가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는 단체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 속에 있으면서 자기 아나무인이지 않으면 자기는 뭐 괜찮고 교회는 무조건 괜찮고 교회 목사는 무조건 잘하는 거고, 이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건 종교로 완전히 잘못된 어떤 종교니까 무조건 공격해야 될 이런 요소로서 교회가 나선다. 이거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실수 덩어리 있는 속에 국민이라고 하는 이 어떤 개인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조직 속에 같이 활동하면서 시각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구별이 있다. 정부와 교회 요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나라고 이제 나. 내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항상 옳은가? 항상 공정하고 항상 공평한가? 내가 얼마나 내 위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요소가 똑같이 나는 옳고 상대는 무조건 다른 사람은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내한테 배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런 것으로서 지식이 쌓였고 그런 것으로 내가 살아오던 발걸음으로 습관적으로 있다 보면요, 마오메시락하는 이 내용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쩌 보면은 참 불공평한 위치에 당했고 불공정한 어떤 위치에 있는 이 어떤 큰 인류 3억, 4억 정도 된다 하는데 3, 4억 되는 이 엄청난 어떤 집단에 대한 그 무리에 대한 내용이 언제나 인류와 더불어서 뭔가 화합되지 못하는,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내용이 언제까지 계속 가는데 내가 방임되어지고 내가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 개 이제 나타내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들, 어떤, 뭐야? 시간이 1시간이 넘었나? 맞나? 시간 이래 많이 갔나요? 이 내용을 공평하지 않는 자세, 이 내용을 해놔야 되니까 간단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슬람에 대해서 특별히 마호메스를 통해서 마호메스 중심되어지는 어떤 이슬람 세력을 우리가 전 인류 가운데 구분하는 이 어떤 공평하지 않는 자세, 그걸 스스로 점검하는데 한 3가지 정도 요소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죠. 아까 그 할랄 제도도 우리가 연결했습니다만은, 우선 그 있는 지역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그렇게 깊게 관계를 안 하고 있거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먹을 것이 나지 않는, 어찌 보면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척박한 땅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먹는 문제, 우리가 사실 고려를 안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보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는 나머지 사람들은 먹는 것이 굉장히 편안한, 잘 먹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는 것도 그렇고, 땅에서 나는 것도 우리가 먹는 것은 그들이 그 대부분 산악지대, 사막, 이런 쪽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전 인류는 거의 대부분의 농지나 이런 데서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산물이 풍부한 요소에 있는데 저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먹는 것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할랄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름대로 절제를 하잖아요. 절제. 근데 우린 그에 비하면은 다른 사람들 어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할랄 제도를 통해서 없는, 먹을 것이 잘 나지 않는 지역에 살면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는 하나의 제도에서 할랄 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할랄 제도에 적용하지 않는 저런 사람의 내용을 보면요, 먹는 것이 얼마나 풍부해요. 얼마나. 바다에서 나오는 거라든 여러 가지 먹는 것.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먹는 문제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간과하고 있다. 가장 기본,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되어지는 이 먹는 문제를 우리가 제외시키면서 일단은 무조건 우리는 원수처럼, 적처럼,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닌데 원수처럼 적처럼 우리는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이제 먹는 문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먹는 식물, 아까 내가 이제 그 어떤 주체로서 공정하냐, 불공평하냐 이런 볼 때, 내가 먹는다, 내가 가진 돈이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을 참 마음껏 막 먹어가는 이것이 과연 그것이 바르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류 전체가에게 주어지는 어떤 먹는 것이라 볼 때는, 먹는 사람이 많아버리면은 결국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공정하려고 하는 그 자세에 나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공정한 위치에서 내가 참 교회로 하여금 이걸 해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참여해가지고 이거 하자고 어떤 제안이 되고 또 국가의 어떤 법에 대해서도 법률 집행안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은 옳지 않은데 바른 법이 집행되어지고 바른 법이 세워져 가는데 내가 어떤 기여되어질 어떤 위치가 있는 거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돈 있는 사람이고 난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실제 전 인류에게 있어가지고 먹는 식물에 대해서 내가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어쩌면 내 먹는 거, 내 몸에 좋은 거 무조건 먹어버리고, 응? 아까 뭐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나서 했나요? 고르쇠 같은 그런 것도 한번 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물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먹을 물이 지체에 나오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물들이 많은데 기어코 식물의 그 어떤 표피를 잘라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 영양분이 공급된 그 고르쇠를 물을 인간이 먹는다. 먹고 채워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식물을 통해서 누려야 될 인류 전체에 영향이 되어지는데 내가 분명히 그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물이 없던 지경 같으면 그것이 하나 방편이 되는 거 그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물이 없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집에 기르는 뭐 식물들, 내 집에 내가 기르는 어떤 뭐 곡식들 이런 걸 내 마음대로 임의로 처분해버는 그 식물 문제. 그리고 뭐 몸에 좋은 거에 들어가면은 짐승들 잡아가지고 말이요. 희귀 동물들 막 죽여가지고 보니까 뿔 같은 거 달린 거 뿔이 뭐가 좋다고 막 이제 동물들 그냥 죽여가지고 뿔만 가지고 막 탈취해 다니는 그런 사람들.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또 그런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장사꾼들이 막 생기는, 이런 유통이 막 생기는, 이런 요소들. 그 먹는 문제 하나만 갖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가는데 나는 과연 공평한 위치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처신하고 있는가, 내 삶이 그런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 불공평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불공평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평한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과연 내가 그 참여할 수 있겠나? 이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가 볼 때, 요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 같은 경우 이슬람 문화가 가장 멀리 있는 하나의 위치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 할랄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는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거는요, 다르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에 나름대로의 리더자로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 환경으로 점차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그냥 막 이거는 그저 무분별, 안 그러면 참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막 혼돈스럽게 섞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세를 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어떤 때가 됐구나. 이러면은 교회는 교회대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이걸 수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이 열려서 전 세계 인류가 하나 되어지면서 온전히 가야 되는 바른 자세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늘 바라고 외치는 세계 복음화라 하는 요소가 대한민국을 중심에서 나가는데 이 분명히 하나의 기회가 되어지고 이제 시간이 되어지고 때가 되어진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거예요. 할랄 식분이 왜 나빠? 그리고 이슬람 제도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융하고 또 서로 간에 만나서 타협하고 조정하고 할 요소가 전혀 없는 게 아닌데 저들 하여금 계속 원수처럼 적처럼 하니까 저들도 칼을 계속 갈아서 그렇지. 아니 문을 열고 서로 간에 교제되어지고 인류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어떤 환경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왜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어야 될 요소가 당연히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 교회가 하겠다 그럴지게 어느 누가 인간들끼리 원수되게 만들고 어느 누가 참 서로가 적으로 만드는데 이것에 말이죠. 전 인류가 화합해야 되는데 나서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모든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 무릎 꿇게 하는 이 요소가 있는데 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할랄 식품이 안 된다 그러고 결혼 제도가 참 이슬람 사람들은 뭐 결혼하면은 부인을 뭐 전부 다 종처럼 마치 뭐 부하처럼 뭐 하나의 뭐랄까 뭐 예속물처럼 만들어 가지고 막 마음대로 부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결혼을 위험 요소로 보고 왜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왜 교회가 이걸 먼저 자발적으로 하는 먼저 앞서냐 이거죠. 국가에서 할랄 제도를 인정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뭐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뭐 종교적으로 기독교 정책에 뭐 반대된다 하면서 말이죠. 국민들 하여금 뭐 위화감 조성한다 하는 이런 데서 오히려 이걸 교회가 선동한다는 이건 잘못된 거지. 나는 옳고 상대는 다 나쁘다 하는 이런 위치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